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오른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숨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첫 번째 말, 그 첫 번째 침묵이 바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운을 결정짓는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105세 김영석입니다.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을 100번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진심 없는 절 10,000번보다 새벽에 깨어 진심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인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스님의 말씀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꾸준히 절에 다니면 복이 온다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집에 살면 행운이 따른다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평생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달콤한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비싼 지갑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매달 시주를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왜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몸은 해가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시작점은 놀랍게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그 밤들을 은행이자 걱정에 가슴이 조여오던 그 순간들을 몸 어딘가가 자꾸 아프고 병원을 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던 그 허탈함을, 그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아침마다 잘못된 에너지의 씨앗을 심어온 결과가 서서히 쌓여 터져 나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기혈의 막힘이라 하셨습니다. 몸에 기가 막히면 병이 오고 집안의 기운이 막히면 돈이 달아나며 입에서 나오는 말에 기운이 막히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막힌 것은 반드시 뚫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딱 한 가지 말을 정확히 3번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100일 안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운과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기운은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 속에 감사와 열림의 뜻이 담겨 있을 때 몸의 기혈이 소통되고 집안의 재물 에너지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저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반드시 100일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일터로 나가고 매달 빠지지 않고 절에 다니며 제사도 정성껏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통장은 더 얇아지고 자식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집안에는 웃음 대신 한숨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밖에서 찾는다. 절에서 찾고 산에서 찾고 부적에서 찾는다. 그러나 복의 뿌리는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의 기운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의 뿌리가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그 뜻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밖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안에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씨앗도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한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20년 가까이 한 달에 2번씩 절을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고 불공도 정성껏 드렸으며 이웃에게 베풀기도 누구보다 앞장서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고 집은 2번이나 경매로 넘어갔으며 무릎과 허리는 몇 년째 낫지 않고 그분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왜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죠. 그리고 바로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하나? 남편 건강은 또 어떻게 되려나?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나?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절에 다니셨지만 정작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새벽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찰나의 걱정과 두려움의 에너지를 매일같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체의 기혈과 집안의 기운은 음양의 원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기운이 막히면 바깥의 재물 에너지도 함께 막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진동이 무너지면 그 2가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우리 몸에는 365개의 혈자리가 있고 그중 가장 강력한 혈자리는 바로 입 주변, 즉 언어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새벽 온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기운을 설계하는 청사진이며 집안의 에너지 통로를 열거나 닫는 열쇠입니다.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걱정의 기운이 온 집안을 채우고 감사와 열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그 자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 한정희 보살님은 그날 이후 절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가지 말을 3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뜻밖의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겼으며 100일이 되던 날 5년 넘게 묶여있던 땅 문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동안 하늘을 두드렸는데 사실 문은 처음부터 제 입술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었네요.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한 가지 사실에 거듭 놀라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복잡한 철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진리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는 소리로 시작되었고 소리로 움직이며 소리로 응답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삶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꿰뚫는 진리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와 수행, 전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토록 많은 것일까? 기독교의 새벽 기도, 불교의 새벽 예불, 이슬람의 파즈르 기도, 모두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신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관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주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후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하루는 기운의 흐름에 따라 12개의 시간대로 나뉘며 각각의 시간대마다 활성화되는 기운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이른바 인시는 온 우주의 기운이 가장 고요하게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밤에 기운이 물러가고 낮에 양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가리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 첫 말을 내뱉는 사람은 고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지듯 온 우주의 기운장 전체에 진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진동이 어떤 색깔과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 그 사람에게 흘러오는 에너지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번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과 불교의 수행론에서 숫자 3은 완성과 순환의 수입니다.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되는 수가 바로 3입니다. 한 번의 말은 의도를 심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은 그 의도를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말은 그것을 우주의 에너지장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두 번은 물을 주는 것이요, 세 번은 하늘에 그 씨앗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 번은 선택이 아니라 완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인체의 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혈, 즉 에너지의 통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원활하게 흐를 때 몸은 건강하고 막혔을 때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혈의 통로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맥과 동맥이라 불리는 두 개의 중심 경락입니다. 인맥은 몸의 앞면을 따라 흐르며 재물과 생명력의 기운을 다스리고 동맥은 몸의 뒷면 척추를 따라 흐르며 의지와 정신의 기운을 다스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두 경락이 가장 강하게 자극받는 순간이 바로 복식 호흡과 함께 소리를 낼 때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와 열림의 뜻을 담은 말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소리 낼 때 인맥과 동맥이 동시에 진동하며 온몸의 기혈이
한 번에 소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 즉 풍수의 원리도 이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고 열려 있으면 좋은 기운이 흘러 들어오고, 그릇이 막히고 탁하면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 버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안의 재물 에너지 통로를 보게수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수로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아무리 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로를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의 새벽 첫말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주인의 기운에 반응합니다. 주인이 감사의 진동을 내보낼 때 집안의 기운 통로가 함께 열리며 밖에서 들어오려는 재물과 건강의 에너지가 장벽 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행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명확합니다. 새벽 인신은 목기가 왕성한 시간입니다. 목기는 성장, 상승, 시작의 기운입니다. 이 시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목기에 상승하는 힘을 타고 하루 전체의 에너지장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감사와 열림의 뜻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목기의 힘을 빌려 재물을 다스리는 토기와 건강을 다스리는 수기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한마디의 말이 금전운과 건강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원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단순한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단순함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루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어 하루 종일 차분하고 균형 잡힌 상태가 유지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 전에 가르치신 동양의 지혜와 오늘날 서양의 과학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는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기와 호르몬, 영혼과 신경 전달 물질, 결국 같은 강을 다른 언어로 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왜 아침의 첫 마디가 그토록 중요한지, 왜 우주의 기운이 새벽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실천 속에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진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을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몸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이 수행은 반드시 오전 6시 이전, 가능하다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을 들기 전에, 이불을 걷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먼저 이 수행을 행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하루 중 가장 첫 번째 의도적인 행위가 이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의식은 아직 세상의 걱정과 잡념에 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순간이 우주의 기운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황금의 창문입니다. 다음은 자세입니다. 누워 계신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천천히 일어나 앉아 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만약 앉으실 수 있다면 가급적 집의 현관 방향 혹은 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주십시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이며 오행에서 목기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상승하는 기운과 외부의 목기가 자연스럽게 공명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몸의 자세가 기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부러진 몸에서는 구부러진 기운이 나오고 곧게 선 몸에서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이 말은 감사와 열림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그 말은 이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이것을 정확히 3번 각각의 말 사이에 한 번씩 숨을 고르며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 두 번째는 집과 가족을 향해, 세 번째는 우주 전체를 향해 말한다고 마음속으로 의도하십시오. 이 3번의 말이 합쳐질 때 나와 집과 우주가 하나의 에너지 회로로 연결됩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혈과 재물의 수로가 함께 진동하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하기 전 반드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그 숨을 배 안에 잠시 머물게 한 채로 아랫배에서부터 소리를 밀어 올리듯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맥을 자극하는 복식 발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에서만 나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진동이 만들어집니다. 이 진동은 흉부와 복부를 동시에 울리며 오장육부에 직접 자극을 전달합니다. 오랜 시간 이 방식으로 말을 해온 분들의 경우 소화기능과 혈액순환이 먼저 개선된다는 것을 체감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전해주셨습니다. 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집안의 기운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재물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그 말이어야 하는가? 다른 말로 바꿔도 되는가? 저도 처음에는 같은 질문을 스님께 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 속에 감사와 열림이라는 두 가지 기운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라는 기운은 받아들이는 기운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인정하는 기운이며 그렇기에 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기운입니다. 열림이라는 기운은 확장하는 기운입니다. 닫혀있던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여는 기운이며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함께 있을 때 받아들임과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것이 바로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께서 다른 표현을 쓰고 싶으시다면
감사와 열림이라는 두 가지 핵심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저는 오랜 세월 검증되어 온 이 한마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권합니다. 검증된 길을 먼저 걸어보시고 그 후에 여러분만의 언어를 찾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100일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임의로 정해진 숫자가 아닙니다. 동양의학과 불교 수행론에서 100일은 인체와 공간의 기운이 완전히 재편되는 최소한의 주기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일을 주기로 새롭게 교체되며 집안의 기운 역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에너지가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100일 이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100일의 정성이라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9일을 하고 하루를 빠지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은 연속성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눈을 뜨는 그 순간 단 3번의 말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담배를 끊으려 해보셨거나 운동을 시작해 보셨거나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흐트러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의지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작은 마찰에도 쉽게 멈추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수행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처럼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처럼 식욕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뜨고 3번 말하는 것뿐입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00일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어떤 수행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단순함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잊히고 더 쉽게 건너뛰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권합니다. 머리맡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라고 써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그 글자가 여러분의 첫 시선을 붙잡고 그 시선이 다시 입술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행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 말의 진동은 반으로 꺾입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둘째는 말을 너무 작게 입속으로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우주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진동이 없는 말은 씨앗이 아니라 그냥 생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셋째는 며칠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다음날 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2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믿고 맡겨주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주가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열어주는 형태로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수행을 시작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번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다가 결국 포기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복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100일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믿고 걸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수행을 시작했을 때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미리 알려드리려 합니다. 변화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을 알고 걷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변화는 대개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찾아옵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소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잠자리가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아침에 눈을 뜰 때 이전보다 덜 무거운 느낌, 오후가 되어도 평소보다 덜 피곤한 느낌, 이것은 몸 안의 기혈이 조금씩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아직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화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없으면 나중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 첫칠 일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물한 일이 되면 변화가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불교 수행론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점입니다. 스물한 일은 몸의 기운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에는 몸의 변화와 함께 주변 환경에서도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뜻밖의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막혀있던 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고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내보내는 감사와 열림의 진동이 우주의 에너지장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진동에 반응하는 것들이 하나둘 여러분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49일은 매우 특별한 시점입니다. 불교에서 49일은 영혼의 전환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49일이라는 시점을 변화의 분수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점을 넘어서면 기운의 변화가 단순히 몸과 환경의 작은 움직임을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가족 간의 갈등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거나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나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오래 알아온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부의 기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 새로운 기운에 맞추어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전라도에 사시는 오태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빚이 가게 매출의 3배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무리하신 탓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드셨습니다. 처음 이 수행을 권해드렸을 때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기 싫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딱 3번만 소리내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그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자게 된 것 같습니다.
21일째 되던 날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허리가 조금 덜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걸음을 끊었던 단골 손님이 다시 가게에 들렀습니다. 49일째 되던 날 그분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얼굴빛이 처음 만났을 때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지난달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신청한 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이제 서 있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 100일 동안 처음으로 아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미 기적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마음이 열립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과 사라진 두려움의 자리에 우주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00일의 기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이 아닌가? 그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의 막연한 위로가 아닌가?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신과 수행은 다릅니다. 미신은 결과를 외부의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이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식의 생각,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 무관하게 결과가 정해진다는 식의 생각이 미신입니다. 그러나 이 수행은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해도 그 두 사람이 마주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 그 두 사람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걱정에 찬 사람은 사소한 기회도 놓치고 사람들에게 위축된 인상을 남기며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감사에 찬 사람은 작은 기회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상을 남기며 결정을 내릴 때 여유와 지혜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주는 마법처럼 통장에 돈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바꾸고 그 바뀐 내면이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과 만남을 바꾸며 그 바뀐 행동과 선택과 만남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인과의 법칙이라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걱정의 씨앗을 심으면 걱정의 열매가 나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엄격한 과학의 법칙입니다. 다만 그 인과의 사슬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우리 눈에는 마치 우연이나 운명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운이 더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걱정이 먼저 떠오른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떠오른 날이 더 많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걱정이 먼저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오고 자식을 키우며 온갖 풍파를 겪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느끼며 살아오는 동안 걱정은 우리 마음에 가장 익숙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손님을 초대하던 자리에 오늘부터는 다른 손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감사라는 손님을, 열림이라는 손님을.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오래 머물던 걱정이라는 손님이 자꾸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같은 손님을 초대하다 보면 결국 그 손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100일은 1년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수십 년을 걱정과 함께 살아오셨다면 앞으로 100일을 감사와 함께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거래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수행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보너스 실천법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일관성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정성이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쓰셨습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크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정성을 들이려고 합니다. 특별한 날에 큰 불공을 드리고 큰 돈을 시주하고 먼 절을 찾아가는 것을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새벽에 물 한 그릇을 떠놓는 정성이 단 한 번 큰 돈을 시주하는 것보다 더 큰 기운을 만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행위는 한 번의 진동을 만들지만 작은 행위의 반복은 누적되는 진동을 만듭니다. 우주는 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에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100일 동안 매일 아침 3번씩 감사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총 300번의 진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300번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세로 반복되는 행위는 서로 공명하며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첫째 날의 진동과 100째 날의 진동은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진동이 이전의 진동 위에 쌓이며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원리는 받아들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결핍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동시에 아침에는 감사와 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진동이 충돌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쓰는 것이라 경계하셨습니다. 낮에는 결핍을 외치고 새벽에는 풍요를 외치면 그 둘이 서로를 상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수행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낮 동안에도 가능한 만큼 결핍의 말을 줄여가시기를 권합니다. 돈이 없다는 말보다는 돈이 흘러오고 있다는 말을, 몸이 안 좋다는 말보다는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을, 되는 일이 없다는 말보다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직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먼저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다 자란 후에야 씨앗을 심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나무를 갖지 못합니다. 이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벽 수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저녁의 짝꿍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새벽의 첫말만큼이나 밤의 마지막 말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기운을 설계한다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다음 날의 기운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마음속으로 3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짧게나마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렇게 3가지를 떠올린 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열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새벽의 감사와 밤의 감사가 하루를 감사라는 기운으로 완전히 감싸게 됩니다. 마치 그릇의 위아래에 뚜껑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에 열린 통로가 낮 동안의 여러 일들로 흔들리더라도 밤에 다시 한번 그 기운을 다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저녁 수행은 선택입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강력히 권합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 새벽 수행과 저녁 수행을 함께 하신 분들의 변화 속도가 새벽 수행만 하신 분들보다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하루를 감사로 열고 감사로 닫는 사람에게는 그 하루 전체가 감사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낸 세대입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자식들 학비를 마련했고 내 몸이 아파도 가족 앞에서는 괜찮다는 말부터 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몸 곳곳에 남아있는 통증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걱정은 우리가 못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위해 짊어진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집안을 일으키느라 뒤로 미루어 두었던 우리 자신의 건강과 평안을 이제는 돌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3번 말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는 수행은 외롭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길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비록 서로 얼굴을 모르고 다른 지역, 다른 집에서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시겠지만 같은 새벽,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새벽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야 손주들 앞에서 활짝 웃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행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값비싼 보충제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그저 눈을 뜨는 그 순간 입을 열어 3번 말하는 것뿐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이 수행이야말로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 가장 어울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후반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저 어르신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4명의 자식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셨고 무릎과 어깨는 늘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막내 아들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이런 수행에 대해 듣고 어머니께 한번 해보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손사래를 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른 걸 하라는 것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시작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어르신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며 살아온 분이었기에 새로운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어르신은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무릎이 아파서 절을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은 절하는 게 한결 편해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발길을 끊었던 둘째 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화해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수행의 힘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온 분에게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도 이 단순한 새벽의 한마디는 똑같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지에 반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강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강이 맑고 힘차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걱정이라는 흙탕물이, 두려움이라는 모래가, 분노라는 자갈이 그 강물 속에 하나둘 쌓여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강은 흐르고 싶어도 흐르지 못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침전물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혈이 막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강을 청소하는 방법은 거대한 굴착기를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청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일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3번에 감사하는 말은 바로 그 맑은 물 한 줄기입니다. 하루에 흘려보내는 물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물이 매일 쌓이면 100일 후에는 강바닥의 침전물을 서서히 씻어내고 강물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가 꾸준히 흘러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고 경첩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 창문을 단번에 활짝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첩이 부러지거나 창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창문을 밀어보고 매일 조금씩 경첩에 기름을 발라준다면 어느 순간 그 창문은 부드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 경첩에 기름을 바르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에 3마디 말은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경첩에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년에 한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평생을 수행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산속 깊은 곳에서 오랜 고행 끝에서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깨달음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있다.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깨달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특별한 약, 특별한 방법, 특별한 사람을 찾아 헤매며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평범한 순간, 바로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새벽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고 끝까지 들어주고 계신 지금 이 순간까지,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미 변화를 향한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그 작은 끌림, 그것이 바로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혼자 방 안에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누가 본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히, 가장 사적으로 행해지는 수행입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오직 여러분과 우주만이 아는 그 순간에 행해지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차리는 우주만이 함께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00일이 지나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결을 가진 사람의 여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는 우리 세대가 짊어지고 살아온 한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며 일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고 누군가는 평생 몸 바쳐 일했지만 손에 남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무게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고단한 세월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감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진심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작은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몸으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온 세월이 담긴 감사입니다. 그렇기에 그 진동은 더욱 강력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 앉기 힘든 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날에는 누운 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후 작게라도 소리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날에도 이 수행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는 방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가족이 깨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깨기 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혹은 화장실이나 거실 한 구석처럼 잠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행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00일을 채우다가 하루를 빠뜨리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100일을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빠뜨리셨다면 그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만 그 빠뜨린 날짜만큼은 다시 처음부터 헤아리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정성의 무게를 다시 새기기 위한 약속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의 기도나 명상을 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이 수행은 어떤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보편적인 작동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어떤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든 누구나 이 수행을 자신의 기존 믿음과 함께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정말 100일이나 걸립니까? 더 빨리 느낄 수는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100일이 채 되기 전에도 작은 변화를 느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도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삶을 뚜렷하게 바꾸는 수준까지 자리 잡으려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키운 나무는 뿌리가 약하고 천천히 자란 나무는 오래갑니다. 여러분, 저는 105세를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질은 우리가 매일 아침 선택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어서 죽은 사람도,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사람과 불행했던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누린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는가였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 하루를 풍요롭게 살아냈습니다. 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매일 아침 불안과 결핍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 하루를 가난하게 살아냈습니다. 결국 인생의 풍요와 가난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이 출발점을 바꾸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내일 아침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첫 마디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내일이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은 빠른 결과를 보장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 희망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일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수행이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도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양의 상태, 그동안 쌓여온 막힘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00일이 지나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100일을 더 이어가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정성은 끊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100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70을 넘긴 연세였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자리를 잡았고 두 분은 빈 둥지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겹치면서 거동이 점점 불편해졌고 부인분 역시 그 간병의 무게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이 수행을 함께 해보시기를 권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부가 함께 이 수행을 하면 그 효과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진동을 만들어내면 그 진동은 서로 공명하며 2배, 3배로 커집니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3번씩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부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서러우면서도 동시에 감격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남편분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두 분 사이의 대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부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우리는 평생 같은 집에 살았지만 진짜로 함께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의 세 마디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수행의 힘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가족을 다시 연결시키며 함께 살아온 세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혼자 하셔도 좋지만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 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천천히 일어나 앉아 동쪽을 바라보며 배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또렷하게 3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이것을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지 마십시오. 며칠 해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리며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열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저녁 수행도 함께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21일이 되면 주변 환경에서 신호가 나타나며 49일이 되면 삶의 방향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100일이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여러분 자신과 우주가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그 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그 진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을 시작하신 후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해해 줄 것이고 누군가는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행의 본질은 증명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자신의 새벽을 조용히 채워가십시오. 100일이 지나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졌을 때 그것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이 수행을 의심하거나 핀잔을 주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 반응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진리를 처음 전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평소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께서 이 수행을 시작하신 후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매일 아침 수행을 마친 후 그날 하루 동안 느낀 작은 변화나 감정을 한두 줄씩 적어 보십시오. 내용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은 몸이 조금 가벼웠다. 오늘은 짜증이 덜 났다. 오늘은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이런 짧은 기록들이 쌓이면 나중에 100일이 지난 후 그 수첩을 펼쳐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정성의 기록이라 부릅니다. 기록은 우리의 기억보다 정직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왜곡되지만 그날 적어둔 짧은 한 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진실을 전해줍니다. 100일 후 이 수첩을 다시 펼쳐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멀리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시작했을 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었느냐고. 이제 이 영상의 끝에 다다른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말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뀌었다면 저는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보라.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 안에 깃든 우주의 기운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향해 숨이 차도록 달려오면서 정작 자기 안에 통로가 막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찾던 열쇠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입술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3번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부는 성실함으로 오고 건강은 절제로 오며 평화는 감사로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바로 새벽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100일 동안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여러분의 집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저는 그 진리의 전달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것을 들은 그대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혹은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며 어딘가를 걷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담긴 진심 어린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금전의 수로가 활짝 열려 마땅히 여러분에게 와야 할 재물이 지체 없이 흘러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수년간 여러분을 괴롭혀온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이 100일의 정성 속에서 뿌리째 녹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던 빚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먼동이 틀 때 여러분의 어깨가 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서먹해진 가족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시 흐르기를, 자녀들의 앞길에 막힘없는 빛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홀로 짐을 지고 걸어오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지쳐오신 분들, 오늘이 새벽 기도가 그분들의 어깨를 처음으로 토닥여주는 손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불정벌이란 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열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의 성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길 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핸드폰보다 먼저, 걱정보다 먼저,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열립니다. 이 세 번의 말이 오늘의 여러분과 내일의 여러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리의 존재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향해 내딛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첫 번째 행동에 있는 사람에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망을 이미 성취된 사실로 써주십시오.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의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말로 써 주십시오. 그 말이 댓글 안에 새겨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씨앗에 물을 주는 사람의 밭에는 반드시 더 큰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공덕의 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링크 하나를 보내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새벽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